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선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도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정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에 나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시편 72편은 시편 총 5권 가운데 2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2권까지 하고요. 3권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3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이 구성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5권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는 찬송이라고 하는 형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주기 위해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시편 72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찬송의 형식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72편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시. 근데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절 말씀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솔로몬의 시를 솔로몬을 위한 시,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든지
솔로몬의 시든지 아니면 솔로몬을 위한 시든지 궁극적으로 72편이 가리키는 것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 그걸 이제 마음에 염원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시편 72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도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을 반역하면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죠.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낮추어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가 분명히 왕인데 왕이라고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그를 낮추어서 얕잡아봐서 부르는 그 호칭이 이새의 아들이다, 이런 호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스스로 말하자면 다윗이 스스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낮은 마음으로 드린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드린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파산한 거지 같다.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파산한 거지 같아서,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파산한 거지 같아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다윗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한 단체에 무슨 장이 된다 그래도 뭐 대단한 일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됐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특별한 은혜를 다윗이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다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항상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솔로몬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데,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왕이나 왕의 아들은 솔로몬을 얘기하겠죠. 솔로몬은 왕이기도 하고 또 왕의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솔로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의 판단력을 달라는 거예요. 주의 판단력.
판단력이라고 번역된 단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판결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판결. 근데 이 속에는 공의, 정의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어요. 어떤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드러나고 악한 자는 악한 자라고 드러나니까 그게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판결, 주의 판결인 거죠. 의로운 것이 의로운 것으로 드러나고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서 공의와 정의가 이제 실현되는 거. 이게 주의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전에 어떤 판단력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또 그 다음으로 가는 것도 판단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구한 게 뭔가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지혜는 하나님께 잘 질문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께 잘 질문하는 데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 경영학 하면은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영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영자가 경영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옳은 질문이 뭔가를 생각은 하지 않고 답만 빨리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옳은 질문이 뭔가 이걸 질문하지 않고 답이 뭔가 이것만 빨리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 판단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올바른 답을 구하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올바른 질문은 뭘까? 올바른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럼 올바른 대상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럼 올바른 질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2편 말씀 보면 오늘 시편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 이게 시편 72편에서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의 질문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옳은 질문이구나 하는 얻게 되는 그 질문은 뭔가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이런 일이 있고 또 학교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옳은 질문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올바른 판단,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두 가지 표현이 지금 나란히 나오잖아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이제 나란히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이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다르게 번역하면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마음. 경청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닮아 있었어요. 4절, 5절을 보십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솔로몬의 통치에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다음 경외함도 있었죠. 5절에 보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14절 말씀.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압박과 강포에서 이제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게 메시아의 통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땠나요? 솔로몬이 온갖 국가 사업에 사람들을 막 강제 동원해가지고 온갖 노동을 다 시켰잖아요. 너무 고달프게 만들었죠. 이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너무 고달프게 만든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신하들이,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하나요? 열왕기상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중노동을 시켰다는 거죠.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솔로몬이 백성들한테 중노동을 시키고 온갖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 밤낮 막 일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국가 사업을 그만큼 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서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려서 그 의인들이 흥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성전 건축할 때만 해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게 이제 왕이 된 다음에 4년 되는 해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노동자가 10,000명이 필요한데 30,000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30,000명 뽑아가지고 한 달 일하고 2달은 쉬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런 직장 가고 싶죠.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필요한 인원의 3배를 뽑아가지고 한 달 일하고 2달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가정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권력이 강해지니까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역시 이 권력이 아주 강해지니까
역시 부패하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 통치의 한계인 거죠. 인간 통치의 한계. 처음에는 아무리 좋아도 오랜 시간 통치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통치자는 없어요. 이게 인간 통치의 한계. 영원히 다스리는데 참된 평화가 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와서 다스리더라도 그 인간이 줄 수 있는 참된 평화는 없거든요. 그 인간 때문에 결국은 평화를 잃어버려요. 곤란해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권력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좀 절대 권력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권력. 마음대로 막 자기 힘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권력, 그런 걸 전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게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신 게 뭔가요? 언약을 맺은 언약.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고 그러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약서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자가 무슨 계약서를 써요? 무슨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거든요.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심은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심은 뭔가? 그 전능하심은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전능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뭔가? 자기 자신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전능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한 데서도 나타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데도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전능하심,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참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내 마음에 참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참된 샬롬이 오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절대 권력자를 닮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걸 닮아서 이렇게 지내다가 자꾸 시간이 지내고 결국 자꾸 권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권력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행복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경외했는데 주님을 높였는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18절과 19절 주님을 높이는 찬송이죠. 자,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찬송해야 됩니다. 내가 찬송받으면 안 되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찬송받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쁨이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이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만 찬송해요. 내가 칭찬받지도 않아요. 내가 높임받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 찬송받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다 같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는 그 일을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 일 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교회여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라 하고 그 일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세상적인 욕구가 계속 꺾여야 되겠죠. 내가 높임 받고자 원하는 욕구가 계속 꺾여야 되겠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꺾여야 되겠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꺾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을 때 기뻐져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고 당신에게도 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내 왕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당신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당신에게도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나면 왕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이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욕구가 자꾸 일어나요. 그럼 누가 왕인가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당신에게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욕구만 있어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당신이 왕이죠. 그럼 함께 만나면 왕이 몇 분이 돼요? 두 사람 만나면 왕이 두 분이 되고 세 사람 만나면 왕은 세 분 되고 지금 몇 분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만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에 한 공동체에 왕이 여러 명이 있는데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네? 한 지역에 한 영토에 왕이 두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보여줄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미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